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15장 이 40절부터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이 시작됩니다. 이 선교여행 목적은 이제 1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각 성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한 성을 돌아보게 됩니다. 먼저 수리아와 길기리아를 들러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고 오늘 또 16장 1절 말씀과 같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됩니다. 16장 1절 보면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디모데라가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제자란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믿는 유대 여자였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 여자였다, 어머니였다는 말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글을 보면은 그의 외할머니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인데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죠,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또 어머니 유니게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를 비롯하여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4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아라는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돌로 치려고 해서 이제 도망한 것이 바로 이 더베와 루스드라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죽을 위험을 피해서 도망한 것이었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게 됩니다. 비록 바울이 이 디모데를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나 또 할머니 로이스에게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해진 복음이 바로 그 외조모 할머니에게까지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어머니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아들, 그 손자에게, 그 손자인 디모데에게까지 그 믿음을 전하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부모님들이 잘 가르친 것이죠. 인도한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이 루스드라를 2차 여행 때 방문하였을 때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디모데라는 이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자신이 뿌린 복음의 결실을 보는 바울은 참 뿌듯했을 것입니다. 비록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그런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생각하며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언제 맺어질지 또 어디서 맺혀질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그 뿌린 그 복음의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나게 하시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바울은 복음의 그 말씀을 전하며 복음의 씨앗을 심고 뿌렸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 심겨진 복음의 씨앗에 물을 주면서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보살펴주는 일을 했죠. 하지만 그 씨가 자라나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랍니다.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뿌린 복음의 씨가 열매가 보이지 않고 내가 보살피는 섬기는 그런 영혼들이 싹이 트지 않고 믿음의 성장이 느리다고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계속 물을 주면서 섬기는 일, 그런 돌보아주는 사역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의 싹이 트여지게 하고 또한 자라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 우리 부인들,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내가 정말 전도하고자 하는 친구, 이웃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겨도 정말 언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될지, 교회가 나오게 될지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계속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3월부터 이제 다시 우리가 전도 활동을 시작하게 될 건데요. 거리에서도 물티슈와 전도지, 건빵을 나눠줍니다. 나눠주면서 막 땅에 떨어진 전도지를 보면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는 일에 계속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전한 복음의 씨가 어디서 싹들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할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북한에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좀 챙겨갔는데, 근데 북한에서 기차를 타고 간 도중에 갑자기 검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킬까봐 그냥 달리는 그 기차 밖으로 그 성경책을 다 던졌습니다. 정말 어렵게 준비해온 성경책을 버린 그 마음이 참 허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몇 년 뒤에 탈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알고 보니까 자기가 버린 그 성경책을 주워서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우리는 힘써야 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과 또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고 증거되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을 보면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은 바로 믿음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는 것은 디모데의 그 믿음이 참 특출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당시 나이를 18살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한 고3 정도 나이죠.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1차 여행을 하고 그때 복음을 접하고 또 2차 여행 때 만났기 때문에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아주 출중했죠. 예수님의 제자로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 족기로 그 지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디모데가 살고 있던 이 도시는 루스드라였는데 작은 소도지였습니다. 북쪽으로 한 31km 정도 떨어진
대도시가 바로 이고니온이었는데 그까지 디모데의 그 믿음이 소문이 난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말씀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의 선교 여행의 동력자로 삼을 정도인 것을 보면 이 디모데도 복음을 전하는 데 아주 적극적인 그런 청소년이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고니온 31km나 떨어진 이고니온에까지 소문이 나고 칭찬을 받은 것은 아마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대도시 이고니온까지 다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복음의 동력자로, 선교여행의 동력자로 세운 것이죠. 교회 성도님들 보면 참 헌신적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교회를 사랑해서 잘 섬기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들을 생각할 때 이분은 참 정말 교회를 잘 섬기신다, 전도 참 열심히 하신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예수님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 같은 중직자도 계시지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시죠.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또 전하시는 분들이 바로 디모데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나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신앙의 그 모습은 어떨까? 우리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한 번씩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만의 신앙을 고집하면서 삐뚤어지거나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 번씩 내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을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신앙을, 그런 생활을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분이지, 교회를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고 열정적으로 정말 전도하시는 분이야, 이런 말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정말 디모데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정말 전도의 열정이 남달랐던 우리 디모데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떠나기 앞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죠. 그 이유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때문에 할례를 행하게 됐을까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할례를 행했을까요? 그 지역의 유대인들은 디모데가 이방인인 헬라인의 아버지와 또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디모데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부정한 사람인 거죠. 부정한 이방인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로 유대인들은 디모데를 부정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모든 부정한 것이 의롭게 되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는 아직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당시 유대인들은 세 가지 부류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만, 모세의 율법만, 하나님만 믿는 그런 유대인이었고,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였 유대인들인데 아직도 여전히 그 구약의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 할례나 구약의 그 율법에 자유로운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도 처음에는 율법을 중요시했죠. 고넬료 집에 불려갈 때 이방인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율법을 뛰어넘는 진정한 그 복음을 깨닫고 누리게 된 사람이 이 세 번째 부류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방인이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이것을 놓고 회의가 일어납니다. 바리새파 중에 예수를 믿는 그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마땅하다, 이방인들도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도 감당하지 못한 이 율법의 멍에를 왜 이방인에게도 매게 하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회의에서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가 결론을 냅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자들을 율법으로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 그리고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만 하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할례를 비롯해서 다른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이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이방인 교회에게 전하도록 선택된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여러 성에 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에 의해 작정된 이 규례, 네 가지 규례죠. 그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에게 주어 지키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만 주의하고 다른 모세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또 할례를 안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전한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요? 그것은 아직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두 번째 부류의 그런 유대인들,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로 말미암는 그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습을 따라 율법을 지키고자 했죠. 이에 대해 예루살렘에서 격렬한 논쟁이 있었고, 비록 율법과 할례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결론을 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루스드라에도 그런 유대인 형제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방인과 혼혈로 태어난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에,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조금의 거리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가 앞으로 다른 곳에서 이 복음 사역을 또 감당해야 할 것인데, 그 다른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정말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혼혈인 것이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될 것을 생각해서 디모데에게 이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이 잘 드러난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행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크고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죠. 바울은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도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서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위해 내가 죽어지는 것이죠. 내가 죽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고 복음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 참 다양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거룩하지 못한 점이 많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멀리하고 교제하지 않는다면 영혼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과 만나서 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 없는 자들 위해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또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바울처럼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품어내야 하죠. 그들과 같이 된다고 해서 거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담배 피우라는 것이 아니죠. 술을 안 먹어도 그 술자리를 피하지 말고 내가 담배를 안 피워도 함께 가서 얘기를 나누라는 거죠. 담배 냄새 저도 싫어하는데 군대 있을 때 담배 안 피우면서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맞춰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신앙의 색깔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예수를 믿지만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율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믿음이 강하신 분도 계시고 새신자같이 믿음이 연약한 분도 계십니다. 이방인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듯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그런 분들에게 정말 큰 십자가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그런 서로 다른 모습, 그런 부족함들 우리 인정하고 바울같이 서로 맞춰주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 품고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얻고 또 온전히 세우며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생각들, 말과 행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에 맞춰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맞춰져서 복음에 맞춰져서 우리의 삶이 사라져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로 바울이 여러 교회를 다니며 섬길 때 교회가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5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바울 같은 그런 섬김의 삶, 맞춰주는 삶,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고 또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그런 붕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그 복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에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 나의 모든 삶이 맞춰지게 하시고 내가 죽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리딩즈를 통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도 복음적 통화 평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또 기도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